계속되는 히브리서, 옛날에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옛날에는 자연으로 계시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크고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사 손으로 지은 성막, 랭캐스터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국에는 그거보다 더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말만 들었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손으로 지은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을 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어제 큐티 하신 분은 알지만 어제 큐티의 마지막 절은 개혁할 때가 될 때까지 임시로 그렇게 손으로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원래 본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지은 성막에서 섬기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라.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지 본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랭캐스터에 지어놓은 것은 모세를 통하여 창조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의 성소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것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니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옛날에 구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새 언약과 공통된 것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핏부림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조물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송아지나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줄 때에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뿌립니다. 뿌리는 것은 정결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성구 성전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 성소에 있었던 분향단이나 디스플레이드 브레드 진설병을 넣는 것이나 향단이나 빛을 등대 이런 것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 구약에서는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한다 하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사람의 심령의 죄를 그렇게 피를 뿌린다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어떻게 사람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그 양심이 깨끗하게 오늘 있는 말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양심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느냐? 구약에서 뿌리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기구들 육체에 관한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개혁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개혁이 일어나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 새 언약 우리 항전직 직분자가 장로님이 되시든지 권사님이 되시든지 안수 집사님이 항전직 직분자가 필히 암송할 것이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났다. 어제 월요일에 큐티의 마지막 절은 구약의 성소에서 뿌림으로 이렇게 한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만 템포럴리 맡겨둔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나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얼굴에서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그 수건이 무엇인가? 영어에 보면은 vei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잠깐 있다 없어질, 사라질, 잠깐 맡겨둔 것, 율법이지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구약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요. 11조도 하고 뭐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행할 때에는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특징은 잠시 맡겨둔 것뿐이에요. 개혁할 때까지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빛, 더 큰 영광이 오면은 이전에 영광되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내 얼굴에도 빛이 났던 것은 그 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영광되었던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던 나의 삶에 나 이런 거 잘해, 사람들 앞에 이런 거 잘 보여줘, 그러한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없어지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었다. 그랬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이나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고집스러워서 벗어지지 않아.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까요? 저도 목사인데 다 못 지키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잠깐 반짝했던 그 영광을 이제 못 지킬 때, 모세도 못 지킨 게 얼마나 많은데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지 아니하노니, 이 수건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조금 의롭다고 하다가 또 못하면은 막 싹 없어지는 것, 아이고 저렇게 창피하게 저래. 그래서 수건을 쓰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이는 짐승의 피를 뿌려 어찌 사람의 죄가 가득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개혁자로 오신 언약의 중보자, 미디에이터, 언약의 보장, 개런터, 영어 성경에 보면 미디에이터, 개런터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뿌려질 때, 할렐루야, 그 수건은 예수 안에서 싹 벗어지게 되느냐라. 우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형상을 바라보매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으니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느냐라.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담대하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뭐 다른 성도들보다 목사가 기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내가 뭐 조금 더 잘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영광에도 영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은즉
길이 있을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게 넘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좀 나타났으나 모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수치가 드러나게 됐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뭐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잘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것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입시의 지옥을 통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 집에서 한 연합문명 학생들이 숙식하면서 과역 공부를 담임 선생님 집에서 했어요. 그러다 중학교 시험 보면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고, 중학교 다닐 때도 경쟁해가지고 몇백 명 같은 동기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또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SKY 들어가려면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몇 명 정도 들어가고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요거 더 잘하니까 더 낫지. 그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인격이 좀 나은 것 같아. 그거 망할 징조예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아주 막 다 죽었던 사람이며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현재 분사 완료형, 그때부터 죽어서 지금까지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 완료형은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양심을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이 살아나겠느냐?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거룩한 보혈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guarantor, 보장이신, 새 언약의 guarantor,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은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끝까지 종교생활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겉으로 얼마나 의로움을 잘 나타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썩어진 냄새가 나는 우리의 부패한 양심,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내가 내 앞에 회개한 죄는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가를 다 옮겨버리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의 로드가 되고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너의 죄는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인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괴수였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산 삶은요, 이것은요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막 깡패 짓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몰라보고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았던, 후레자식처럼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는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한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다 죽은 제사장들이 올린 제사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빌립아, 너는 어째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간증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의 옛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죄는 없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아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16절부터 오늘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 17절 말씀도 한번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누구 생각이 나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나 유산 주세요. 그게 뭐예요? 후레자식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말똥말똥 살아계신데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탕자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나를 낳은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하고, 유산은 유언을 한 분이 죽으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한 게 탕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다들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또 이 마다들은 기득권 가지고 아주 교만 방자해서 그 마다들은 끝까지 이방인이었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개 같은, 우리가 개 취급했던 이방인이 구원받는 꼴을 보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가 막 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아니,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 시기와 질투.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 그들에게 저주, 화 있을진저, 팔복이 아니라 팔저주가 우리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도 기록했다고 하는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만 했으면 무슨 효력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유언한 모든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부터, 보혈을 흘리신 그 시간부터 효력 발생.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화목제물은 흠이 없었던 완벽한 제물, 하나님이 흠양하신 제물인 것이 천하의 선포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좀 잘했다고?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육체에 관한 법을 조금 잘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법을 조금 잘한 것이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육체에 관한 예법, 구약에 관한 것만 조금 남보다 잘한 것이지, 나의 양심은 어떻게 살아내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자는 죄가 장사지난 바 된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는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누가 택한 자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 그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살아있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아론부터 다 죽어서 어찌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그때 제사를 지냈던 그 사람에게 야, 피를 뿌려서 네 제사함을 받을 거야, 상징적인 연습을 한 것이지, 개혁할 때까지 기다렸던 새 언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양심 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 번째 유언으로 남기신 언약을 영원히 대대로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는 The guarantor, 새 언약의 보장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구원도, 우리는 양심의 회복도, 우리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유업, 영생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느니라. 정리합니다. 9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옛 언약도 피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진설병 갈고 그리고 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혼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On the day of the great atonement,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를 가지고 서면은 맞아 죽기 때문에 그 롭, 그 가운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대제사장이 아직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네, 이게 죽지 않으셨네, 맞아 죽지 않았네,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제사 지내던
이 땅에 손으로 지었던 창조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개혁자, 개런터, 미디에이터가 오시기까지는 다 모형과 상징뿐이었다. 카피 앤 섀도우였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시오, 창조자지 창조받으신 피조물이 아니셨다. 그 창조주가 하늘의 성소에 그 원리와 그 원칙, 영혼을 살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생활하게 보장이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났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 번째, 여기 14절 15절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제 개인 의견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15절에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얻어서, 죽어서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고,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만 영생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불교 개념, 이런 개념에서 막 들어온, 이게 아주 혼합주의의 잘못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또 영접한 자는,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그저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저처럼 이렇게 건강도 지금 막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지만, 배에서 샘솟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는 없었던 부활의 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좌에 올라가서 보내주신 그 성령, 부활의 성령,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성령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 내게 힘은 없지만 내 안에서 샘솟듯 솟구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차라리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려, 내가 당하고 다른 사람 살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살려.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이기며 정복하며, 쓰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잖아요. break out, 돌파하고 거기에서 눌리지 말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break out, 전진해 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히브리서 9장 16절, 아까 다 말씀한 거예요. 이제 성경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였던 새 언약이 다 이루어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오늘 교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이름을 부르고 작은 목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듯,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이제 여기가 9장이고 10장인데 쭉 다 읽어보면 이렇게 다 잘 해석을 해주잖아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함의 상징을 받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단번에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살 길, 새로운 길, 그 길을 그의 육체를 찢어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잘 닦여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쌓는 신앙의 삶은 모래성 쌓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 언약의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개런터,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오늘 또 새 팔을 거슬러 올라가며 영유하며 브레이크스루하고 브레이크아웃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나중에 뒤돌아보아 원도 없고 한도 없고 후회함이 없는 의미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